여러분 반갑습니다. 송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 성경 공부 요리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38강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자들의 죽음의 혜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소 좀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신자들의 부활의 혜택, 우리 부활의 전체 모습을 조명해 보면서 이 시간 아주 기쁨, 환함, 그리고 소망으로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38문답은 이겁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답은 부활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자, 부활 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은 자리에서, 그리고 심판날에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 내 사람들이야, 공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갖는 완전한 축복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래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복음, 고린도 전서,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이런 우리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자, 죽음 후에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죽음 후에는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고통받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이별하지 않고,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키심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떨어뜨리게 되면 일단 그것이 분해가 되죠. 그게 썩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의 모습이 없어지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새순이 오르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요. 시신, 무덤의 무덤은 썩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소마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 재림 때 영광스럽게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거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천사장이 크게 전해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혹시라도 못 듣는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날의 모습, 그리고 우리 부활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자, 마지막 날은 어떤 날? 주님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가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꽝꽝 울려 퍼지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하면서 자기들식으로 막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이중적인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자,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는 그 순간만큼은 온 천지가 울리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고, 일단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완전히 천지개벽의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자신의 부활 역시 확신한 분이죠. 빌립보서 3장 11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서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심판날에 우리는 신자임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고 심판날에 신자임을 인정받게 돼요. 일어났는데 안 알아주면, 여러분,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근데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안 믿는 자의 부활은 완전히 달라요. 믿는 자의 부활과 완전히 형질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은 심판날이 될 것인데, 그날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아, 쟤는 신자 맞아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한 자들이 맞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온 신자들이 맞아요.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요. 인정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언제? 심판날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셨어요? 얼마나 시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공개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 날 심판, 누구나 두려워 떠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런 신자들만 시인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금 경건하게 되짚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날의 오른편은 인정받은 자리다. 항상 성경에서 이 오른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구원받는 그룹, 이게 이제 심판날 전부 양도 부활하고 염소도 부활했어요. 양과 같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염소 같은 사람들도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부정적인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날에 어떤 자리에 설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되는데, 잠시 후에 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래서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하는 성찬식이 중요한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성찬식의 참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참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날에 우리는 누구나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도 심판받고 안 믿는 자도 심판받아요. 잘 믿는 자도 심판받고 잘 안 믿는 자도 심판받아요. 그 심판을 통하여 잘 믿은 사람들은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일단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는 적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대적이 되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 피할 때는 우리를 죄 짓지 않게 지켜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두 번째 생각할 것, 선한 일을 한 신자는 무죄를 선고받아서 생명의 부활을 맛본다. 이게 중요해요.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나 부활해요. 그날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저기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활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부활한 사람은 누구나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믿음 의식만 갖고 사는 사람들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 믿음의 의식만 갖고 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러분,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인정의 날, 사랑의 날, 축복의 날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좋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날의 요행수로 운 좋게 하늘나라 갈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정말 소망의 꿈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동시에 정말 믿음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거예요. 왜 정결한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남편이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니까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지금 중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전도, 선교,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생명의 부활, 하늘나라의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시켜 주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날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한 신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자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까 오른편은 긍정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 그랬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로구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거라. 이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위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살아온 사명의 길을 살았으니 내가 이 나라를, 이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물려주마, 이 얘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말하면 선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린 정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아야 돼요.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의식만 갖고서는 절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음을 성경은 무겁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은혜에 들어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심판 때는 그 위에요. 심판 때는 거기서 하늘나라로, 거기서 지옥으로 분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안식교에서는 제7일 말일 그리스도교회, 말일 성도교회, 안식일이죠. 여기서는 안식교는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것은 이것과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난 사람들, 먼저 간 성도들, 나중 간 우리, 그때부터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지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부활의 비전을 누리고, 부활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과 인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천국에 예약된 백성들이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도 예배, 슬퍼하면서 기리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추모, 그를 사모하면서 기리고 사모하면서 드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서 최고의 효도는 뭔가 하면 제사 드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잘 믿어서 부활의 일을,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날의 예수님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열심히, 그 믿음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주는 것, 이게 돌아가신 선대들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즐겁고 기쁜 축복이 기다려져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준비했어요. 혼인기약, 우리 주님과 이제 영원히 만나 함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부로 벌써 약혼 다 됐어요. 이제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최고 기쁘고 신나는 감동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결혼식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으니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신자들의 부활의 혜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생각해 볼 것. 첫째, 훗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얘기했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대충 믿음 생활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기일까요? 어디일까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39강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아주 예정, 부활의 예정, 생명의 예정, 작정하고 예정해 주신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